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일을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까?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들으면 다 알도록 하셨나요? 아니죠. 지난주 말씀 다니엘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냥 말씀하시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어떤 자리에 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할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후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뜻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다시 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곡기를 끊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죠.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기도했죠, 간절히. 뜻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니엘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뭐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러면 좀 일하기 쉽게 그 뜻을 좀 알려주시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이렇게 다니엘처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가 품어요. 그러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품어요.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냐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우리 생명도 이렇게 짧고 능력도 없는데, 야 너는 A에 들어가서 요런 애 1에서 3번까지 하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라. 너는 B 가서 4에서 5번까지 하고 다시 얘기해. 너는 저기 가서 빨간색이 보이잖아. 그때 나에게 손을 들어.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하시면서 자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물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냥 이루시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하여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얘기하면 쉽죠. 체크리스트 가서 딱딱 아웃, 넌 아웃, 넌 오늘 아니야, 이번 주 용돈 깎여, 넌 외출 못해,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왜 기다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주고 또 기다려줍니까? 그 자녀가 자발적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 그 자녀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요, 자라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스럽지만 필사적이지만 어렵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항상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되고 또 아프고 또 힘겨운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도 역시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매일처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다니엘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주실 때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영화의 장면처럼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필사적인 내용인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굉장히 이런 장면은요, 성경에서 잘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만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가 없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땅에 대고 손을 대고 겨우 일어나는데 그 장면이 어때요?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몇 살 정도 됐냐면요, 80대 노인입니다. 80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지금 그 이전의 것은 가히 앞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떨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80대 노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이때는 80대 노인, 지금은 어때요? 한 100살 때 노인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금식을 21일을 했네? 그럼 몸이 어떨까요? 아마 가만히 앉아있어도 덜덜 떨릴 겁니다.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은요, 지금 다니엘서처럼 자세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늘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도의 과정은 늘 순탄하고 감사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기진맥진한 시간이고, 또 정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덜덜 떨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행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의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도 못하였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 이게 누굴까요? 계시록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과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100배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진짜 이건 아무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뛸 겁니다. 가서 막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듭니다. 우리랑 똑같죠. 성정이 같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힘이 듭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만드십니다. 몸이 떨려도 죄 가운데 또 넘어져도 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그 감동받은 우리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분은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노동,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실 때 기억납니까?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떠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장면 기억하세요? 이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읽을 건데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입에 수술 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하겠죠.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자가 되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본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님께 감동한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아, 여기 꼭 누가 가야 되는데. 아, 이사야 들리게.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내 앞에서 왜 들리게 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 감동해. 지금 막 점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주님 필요하신 거예요?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를 보내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멋있죠? 근데 더 재밌어요. 9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그래 참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기도 좀 해주고 네가 가서 일 좀 해. 근데 말이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걸?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뭐 시키는지 아세요? 백성을 향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통함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리에 네가 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때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짠해서 새 것이 된 순간 얘기하세요. 아 누가 가긴 가야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뭘 부르셨습니까? 너는 가거라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돌이켜 주셔서 야 진짜 인생이 허망한 거였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아 저기 누가 가야 되는데 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미안하신 게 아닐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시는 마음이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하는 자 앞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노골적이게 보이긴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빼박이에요. 감동 받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죽을 때는 뭐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때가 됐구나라는 얘기죠. 이사야가 자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여기 이성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은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가성비라고 하죠. 싸기도 하고 좋기도 해야 돼요. 이거를 세상 말로 뭐라 효율성을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완전 저효율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율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극단적 저효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할 자, 내가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저를 위하여 기도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설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나는 뭐 연봉 이것도 없고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고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요 나머지 하나님이 언제든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한 이유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동일해요.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주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그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떤다고요. 두렵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에스겔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나아가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쉽지 않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실 거예요. 많이 몸부림칩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버려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때로는 다 무너뜨려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내려놓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뼈저리고 처절하고 필사적이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내 심장이 떨리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리, 또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돈을 벌어오고 먹이는 것,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훈련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처절하게 받아야 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지금 당장 급히 빨리 해야 될 일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온전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여성분들, 자녀를 낳은 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압니다. 아마 해산의 고통에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 심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놓느냐, 왜 응답 금방 하실 수 있음에도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고 계시느냐,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거는 A가 맞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삶은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필사적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히 너무나도 중요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자신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헷가닥하고 저기 하면 헷가닥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때문에 뒤집어 있고, 관계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거는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도 안 되니까 그만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위대한 일을 위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가운데 너저분하게 자빠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키라는 겁니다. 너의 손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떨리더라도 내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되고 주시는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그 애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 안에 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몸이 아프고요, 제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된 겁니다. 저는 관절이 아프고 뭐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무릎은 못 꿇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 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갇혀 있고 아무것도 없고 너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괜찮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동역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먼저 그것을 따라가 봐야겠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면서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봐라, 성경을 읽어라. 아니요, 애들 다 합니다. 못 읽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올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나아가기 위해선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니엘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 8장 한번 볼까요? 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누구예요? 서쪽 북쪽 남쪽 향하여 들이받는 거? 순양?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다리오 왕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11장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큰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과 알렉산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이에요. 또 있어요. 다니엘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북방왕은요 안티오쿠스를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뭐예요? 신의 현현, 자기가 자신이 그냥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나왔어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왕들이 뭐였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세상에서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 잘 돼봤으면 좋겠다. 이게 미련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한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매번 주변국들에게 얻어 터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사사 보내가지고 다시 해방되고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이웃 왕이 와서 또 얻어 터지고, 이러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사 시대, 능력도 없는 자들도 뭐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럼 어디로 흘러갑니까? 본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초반에 살펴봤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은 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럴 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어땠어요? 우리 4장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역사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군요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저 고통스러운 과정을, 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냈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함이라면, 내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들은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나 사사시대를 살던 이 미련하고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수단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의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의 요정인 지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극단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보여지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안 되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학원을 죽도록 하기 싫은데도 학원을 열심히 꾸역꾸역 가서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힘든데 학원까지 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걔네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런 말짱 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만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가 나도 모르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수학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30등인데 이번에 10등까지 올려야 되는데, 2등급인데 1등까지 올려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새벽을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뭐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성경을 쓰고 왜?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예배와 믿음과 겸손과 배려와 이 사랑 나누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안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깨어 있으라.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그러나 칼이 임한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파수꾼을 붑니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면 성도가 기분 굉장히 나빠할 텐데 불러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 주일날 그래도 은혜를 끼치고 좀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아니, 오늘 정확하게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다. 죄인지 아닌지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에요? 교회밖에 없다. 누가 그것을 얘기하느냐?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정도 목사, 너 내가 얘기한 거 얘기 안 해? 내가 너에게 그 죄를 물을 거야.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책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나에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우 시끄러. 갑자기 불고 난리야. 진짜 쟤는 맨날 타이밍을 못 잡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소리를 어떻게 돼요? 싫어한다고요. 진짜 꼭 그렇게 불어야 돼요. 좀 리드미컬하게 불어요. 적이 오는데 이게 불어요? 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죠. 빠라바빰 빠빠빠빰 이렇게 해야 되죠. 깨워야 되는 거죠. 아침을 깨울 때 저희 아들 기숙사 소리 기상송 얘기해 주는데 군대랑 똑같더라고요. 군대 기상송 나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아침에부터 해요? 깨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서 설교 들어요? 안전하게 살고 내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뭐예요? 깨어나기 위함이에요.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힘있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살고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옳고 그르냐?
그 가운데서 죄가 묻고 오물이 묻었을 때 그것을 닦아내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늘 주중에 힘들었나 봐요. 또 묻었어. 어쩐지 냄새가 어디서 나더라. 이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서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내가 어떻게 닦아줄 수 없나?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나를 또 봐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던 뭘 여기에서 똥이 있었던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닦아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들어갔을 때 멈춰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죄를 묻겠다고 그랬습니까? 파수꾼입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아직 나도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부터 잘 되고 나서 얘기해. 아니요. 일단 우리도 다 과정이에요. 아직 다 열매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았다고요. 다 씹으면 다 떫어요, 열매들이.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똥을 봐준다면서 서로 지적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께 더 컸어요. 전 두 번째지. 집사님 제가 말은 안 했지 10번 넘어요. 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계십시오. 옆 사람을 위해서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를 위해서 깨어 계십시오. 고통스럽지만 필사적이면 그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셨습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혼자 가기 너무 힘드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 끌고 갔죠? 누구 끌고 갔어요? 3명. 제자들 3명을 끌고 갔죠. 필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끌고 갔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제자들 잘 있나? 하고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얘들아,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9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졸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39절 뭐라고 해요? 다시 나아가 뭘로 기도한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초점을 잘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깨어 있어 파수꾼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요.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미련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눈빛 보면 서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 20년 30년 살고 주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70세 80세 100세까지 삽니까? 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기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드시나? 저는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디가 망가지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 거에 비하면 몸 엄청 건강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가 잘 못 쓴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놔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친밀하지 않은 자가 호흡이 다 끊겨서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니, 코미디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랑 가까워야 됩니까?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세상의 음성, 내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 사단의 음성, 여기에 친밀하게 돼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친밀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오은영 박사 말고 그 전에 누구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도 되게 유명했어요. 애들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제보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에서 다 찍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주말 부부예요.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있다고요. 엄마가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애를 보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지도 않고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밍 중독이 돼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관찰 카메라에 뭐가 잡혀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누구야 밥 먹어라. 네 하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내 삶의 보호자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나를 밥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의 음성이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음성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 동일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해도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듣고 이거 맞나 틀리나? 그건 과정이죠. 이제는 여러분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음성 딱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영광된 자리이고, 죽는 자리이지만 사는 자리이고, 필사적인 자리지만 애통함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뜻을 모를 때도 기도해야 되고, 뜻을 알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 그것만 보이고 들리고 품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달려가 주님을 꼭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